여러분, 한 인생에 지나온 삶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큰 축복일 것입니다. 마치 다윗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장로님 성경 퀴즈 그 제일 마지막 질문이 난데없이 이거더라고요. 나의 묘비명을 기록해보라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살 인생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묘비명을 쓰라니,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질 않아요. 마치 여기 뭐라도 쓰면 아쉬울 것 같고 아까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직은요 점점점 찍었다 좀 건방진 것 같아서 뒤에 문구도 붙였습니다. 조금 더 인생을 경험한 후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달았습니다. 좋은 질문 같아요.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남겨진 내 인생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어떤 한 단어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인물입니까? 한 단어, 뭐죠? 동행. 예, 동행이라는 한 단어죠. 성경에 에녹처럼 짧게 언급되면서 또 파급력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신구약 성경에 불과 10절, 다 합쳐도 19절밖에 안 나와요.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렇게 평가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믿음으로 산 삶, 그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동행이라고 말하는데, 그 동행의 의미를 뭐라고 풀어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단지 에녹이 걸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이게 우리 기도의 본질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이 이분 아닙니까? 전도를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이 빠진 삶은요, 의미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녹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핵심되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길을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힘쓰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행여나 이런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초점을 좀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에녹이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어 살아왔던 게 아니라 에녹처럼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좀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혹시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건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아시고 소망과 바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할까. 또 그걸 참 믿음의 신앙으로 알고 열심히 살죠. 수요 예배도 나가고 그녀 차례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참 열심히 있는 신앙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죠. 그런 신앙의 맹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마치 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크게 역사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문제는 언제 터져요? 그 고난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 그 어려움의 자리에 그렇게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모든 일이 펼쳐지지 않을 때, 그때 생기는 게 그런 신앙의 약점 아닙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 전심을 다 쏟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속된 말로 하나님에게 삐지는 거죠. 삐지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본질이 잘못됐어요.
신앙이란 내 모든 삶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반대가 똑같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왜? 관계가 있으니까 똑같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건 똑같은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이에요. 이번 주 창세기 5장 6장을 읽어보는데 다시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그 에녹과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겠다고 마음에 한탄하시는 바로 그 장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땅에 뭐가 가득하다? 죄악이 가득하다. 온 땅이 부패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마음에 한탄하셨다. 이렇게 몇 구절로 당시의 온 세상을 압축하여 표현하니까 이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11절 읽어보면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처럼 느껴지세요? 아우, 이거 다 살인자들로만 모여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죄악이 너무 관영하여 그들과는 상종도 못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냐고요. 그냥 느낌. 여러분, 이걸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입견. 그들은 살인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악이 관영했다는 게 상종하지 못할, 온몸에 문신이 가득하고 칼 차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때의 사람들, 그 악이 관영한 그 노아의 때에 그 악이 관영한, 그래서 불심판을 받았던 소돔 고모라 때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살인, 그들은 간음, 그들은 도적질, 그렇게 가득했다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심고 팔고 사고 장가들이고 시집가고 뭐예요? 그들의 삶의 일상입니다. 물론 그때에 죄악이 관영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번뜩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 전에 이 세상에 관영한 악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드러난 행위뿐만이 아니라 진짜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들의 마음. 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저렇게 죄악이 관영한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 것 같아요? 모르는 자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5장의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셋의 족보예요. 여러분 창세기 족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의 족보가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서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먼저 나오는 족보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이 누구예요?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자예요. 가인의 족보는 악한 계보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의 가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을 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쭉 셋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이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셋의 후손. 참된 믿음의 계보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셋이라는 이름은 대체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대신에? 그 아벨 대신에 준 자가 셋입니다. 그게 셋의 이름이에요.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줬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란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이게 에노스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셋이 아들 에노스를 인생이란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름을 딱 짓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더라?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이 죄악이 관영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도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셋으로부터 에녹은 불과 4대밖에 안 됩니다. 셋으로부터 노아는 불과 8대밖에 안 돼요. 당시 사람들이 몇 살을 살았다고요? 900살을 살았다고요. 아마 에녹도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아담 아마 아주 가깝게 봤을걸요. 그렇게나 가까운 자들이었다고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그렇게나 가깝게 봤던 자들이 이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단지 창세기 6장에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부패하고 온 땅에 뭐가 가득하다는 건 그들의 드러난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무엇을 강조하는 표현 같으세요? 하나님이 진정 보고 계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마음 중심.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바로 에녹의 동행의 삶의 시작은 어디로부터다? 마음으로부터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난 행위를 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드러난 행위만 보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너무나 유명한 예레미야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세요. 무엇을? 그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이 땅 사람들 가운데 예배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을 찬양도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목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목회를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옳다 하지 않으신다고요. 선하다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마음에 탄식하신다고요. 한탄하신다고요. 그렇게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의미가 보이더라고요. 에녹은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저희 어머님 요즘 고민이 뭔지 아세요? 투석을 일주일에 2번씩 받으니까 이게 날씨가 좋아도 교회를 가실까요? 못 가실까요? 못 가세요, 잘. 토요일 날 투석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투석
받으시고 막 지쳐 계세요. 주일날 예배를 지금도 온라인으로 드리세요. 근데 어머님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나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향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을 향한 내가 있는지 이건 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에녹의 동행이 우리에게 주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에녹에게 나라를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나와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걷자.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돼요.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시구나.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악이 관영할 그때에 하나님도 아시는구나. 에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 말을 하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삶으로 에녹은 일상을 산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녹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모시라. 나와 함께 그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자. 바로 그것부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그 관계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신앙을 오해해요.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실까?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축복하실까? 이게 신앙의 관계라고 생각한다고요. 신앙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뭘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참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 그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 가운데, 그러면 나는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신앙이에요.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시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비하심의 은혜 가운데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까?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삶은 변해요. 이걸 깨달을 때부터 변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는가, 이 참신앙을 발견하면 그때로부터 삶이 변하고요. 내 변한 삶 속에 나의 삶을 통하여 누가 드러날까요? 예,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걸 누가 알까요? 나도 알지만 누가 알아요? 세상이 알아요, 세상이. 여러분, 그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오면 누가 변해요? 뭐 질문이 어려워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오면 누가 변해요? 우리 애들이 변하잖아요, 애들이. 여보, 우리 다은이가 변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수련회를 갔다 오면 변해요. 애들이 왜 변해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변하죠. 그런 애들이 변한 걸 부모님이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고기 반찬이 나와요. 저녁에 반찬의 질이 달라져요. 왜? 아니, 내 새끼가 이렇게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고 애가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데, 엄마, 나 이거 공부해서 세상을 살릴 거야. 하나님을 증거할 거야. 이렇게 변하는데 어떤 부모가 안 좋아하겠어요? 애가 변하면 누구도 변해요? 부모도 변해요. 제가 지구촌교회
중고등부 연합촌의 교사였는데 우리 중등부 애 가운데 변화된 그 한 영혼이 변하니까, 애가 하나 변하니까 안 나오던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야, 내가 그 모습 보면서 나는 그 부모님이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얘가 그 부모님을 변화시켜서 그 부모님이 지구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이 영국 유학 갔는데 얘 유학 갔다 오고 나서 제가 한번 만났거든요. 이 영국에 유학 간 애가 그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갔는데 그 고등학교 영국 학교에 수업 시간 전에 기도 타임을 만들었어요. 얘가. 이런 애요, 이런 애. 변하니까. 그렇게 몰래 숨어 담배 피고 중고등부 수련회 술 갖고 오고 이런 애가 변하니까 예수를 만나고, 얘가 변하니까 부모가 변하고, 얘가 변하니까 영국의 고등학교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원고에도 없는 얘기인데. 하여튼간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삶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여기서, 이 지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실까?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걸음을 어떻게 옮길까?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이 우리의 눈을 열고요. 이 고민이 우리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면 그때 성경 알아서 뭐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위하여 살아야 할까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다시 펴게 된다고요. 한 절 한 절이 달라질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행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에녹이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에녹에게는 믿음의 터닝포인트였어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셋에게 에노스는 믿음의 터닝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시다가도, 아, 하나님, 이때로부터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의 터닝포인트 아닙니까? 여러분, 제 머리를 보고 놀라시는 분이 하나도 없네. 제가 이번 주에 이발을 하러 갔는데 제 헤어샵이 베트남 샵인데요. 이 아주머니가 하여튼 1년에 반은 휴가를 가는 것 같아. 내가 갈 때마다 안 계셔. 그리고 데려다 놓는 분은 순 아마추어, 처음 머리 깎는 사람. 오직하면 제가요, 미리 사진을 찍어 놓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줘요. 요렇게 깎아달라고.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돌아갈까다 제가 다음 주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미리 하고 오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도봉머리처럼 하고 가기 뭐해서 이렇게만 깎아주면 된다고. 걱정하지. Don't worry, don't worry. 근데 이게 돈놀이가 아니라 제가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냥 쓱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쓱쓱 이 소리가 벌써 저를 불안하게 하는 거야. 와, 저는 무슨 군대 입대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이 모습을, 그러니까 성도님들이라 괜찮겠지만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도 소개하고 막 할 텐데 이 모양으로 가니 이게 참 불편해서 샤워를 막 하는데 탁 떠오르는 게, 아들아, 인생의 터닝포인트 터닝포인트, 너 군대 갈 때를 생각해라. 제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군대에서 제가 군종병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통신병으로 들어가서 군종병을 함께 했어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야. 터닝포인트. 원망하고 아쉬워하고 슬퍼하기 전에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뭐다? 터닝포인트다. 나를 위하여 내게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로부터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터닝포인트. 이게 에녹의 동행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삶 가운데 살펴보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얼마 동안 동행했는지가 나와요. 언제부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이렇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두 단어가 동행입니다. 그는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로부터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아 그 삶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알아봤죠. 그래서 에녹이 변했어.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그때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행. 히브리어로 할라크란 단어예요. 할라크. 1500번 정도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이 할락이란 단어입니다. 걷다 이거예요. 걷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Enoch walked with God. 이게 걷다예요. 할락.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동사의 형태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를 나눠서 써요. 만약에 동행하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형으로 썼다면 이렇게 번역을 할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다. 이거예요. 그냥 할락 원형 동사를 썼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이 동사 할락을 원형으로 쓰지 않고 강조형을 써요. 히스파엘형이에요. 그 히스파엘형의 해석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에녹이 그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힘썼다. 같아요?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한 번 걸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그 삶의 문제 앞에서 한 번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히스파엘형은 강조, 반복, 상호 관계예요. 이게 히스파엘형의 강조용법이에요. 혼자 걸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요. 한 번 걸은 게 아니라 300년 시간 동안 하나님과 늘 걷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아니요.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그래서 그 형태를 쓴 거예요. 히스파엘형. 에녹이 삶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힘썼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이 그 300년의 긴 시간 동안 에녹은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니까 에녹은 그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 형태를 쓴 거라고요, 창세기 기자가. 그게 동행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비밀. 에녹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 에녹은 어땠을까요? 넘어졌겠지요. 무드셀라를 키우면서 속이 끓고 타들어가서 분노도 냈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에녹은 어디로 돌아와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기자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단 한 번도 넘어지면 안 된다. 넘어지지 않는 자이니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이라는 이름은 넘어지지 않아서 불리는 이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기를 또 힘쓰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18장.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랍비의 가르침이 3번인데 나는 7번을 말하는 거야. 베드로가 이 답변하면서 얼마나 흐뭇했겠어. 랍비는 3번인데 예수님 7번 하면 이거 저 믿음 좋은 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셈이 빠른 분들은 목사님 490번?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문득 저 두 개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늘 나는 저 말씀을 우리의 관점으로 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8번 일어나면 그래도 난 의인이야. 내가 용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490번을 채우면 난 의인일 수 있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7번은 완전수입니다. 네가 아무리 넘어져도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리라로 보세요. 네가 내 앞에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네가 내 앞에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끊임없이 너를 용서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오래 참음이라고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쏟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나는 돌아와요. 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를 붙드시니까? 연약한 나를 붙드시니까. 성도님 앞에 가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겠죠. 이래서 목회 초보입니다. 이래서 담임 목사 처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겠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심을 내가 삶의 자리에서 늘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분은 우리의 오래 참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성경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이 소망인 줄 아세요? 여전히 이 성경의 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망이에요. 이 성경은 오래 참는 에녹을 소개하고 마음이 순수한 다윗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그들을 통하여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말씀을 사모하여 붙드는 우리에게도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아주심. 저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틈만 나면 또다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옮겨요. 여러분, 그게 욕망이고 그게 유혹이고 그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삶의 걸음을 이렇게 옮기셨어요. 요거 같이 읽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에겐 창세전부터 예정된 길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는 사명인데,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고에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굳은 결심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굳은 다짐이 좋은 믿음이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리 이를 악물고 굳게 결심해도. 중요한 건 누구의 결심이에요? 예수님의 결심이에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가셔야 할 그 삶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예루살렘 길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묵묵히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늘도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따르라라는 헬라어의 의미 속에 할라크,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너무 놀라워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에녹 그 한 영혼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그리하여 그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발걸음이 오늘
이 순간 나의 삶 속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인생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초점으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는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